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참 유별나게 만남의 시간이나 또는 예배 시간에 축원이란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세상도 득담을 하지만 세상은 그런 말을 해도 그저 희망적인 그런 인간의 소원을 말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축원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과 꿈이 아닙니다. 참된 근거를 갖고 복을 축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 서신을 마치면서 끝부분에 축원문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원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을 읽을 때 범상한 의례적인 말인 줄 알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절에는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원의 내용 중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축원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선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이름에 이런 수식이 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있다. 친히란 말은 남에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만큼 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 헬라어 성경에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가 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24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일을 이루도록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사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름은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을 또한 덧붙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맡기지 않고 친히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약속하신 그 일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 축원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여 하시는 그 일의 주된 요점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은 성별하다, 따로 떼어서 구별을 한다, 정화한다, 또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실 주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축복이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무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살 동안에 늘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고요. 또 이 신자의 거룩에 대해 다른 표현을 말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거룩이란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지는 보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는 것인가? 다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또 흔한 말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거나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참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자에 대하여 지금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화의 범위는 신자 존재의 모든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하여튼 우리 전신이, 우리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기대하시는지 이런 정도의 거룩함을 바라신다. 하나님이 대단히 관심하시고 대단히 우리를 아끼시고 대단한 존재로 기대하신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온전한 거룩함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루느냐 이에 대하여 그냥 너희가 노력해서 이루어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힘과 정성으로만, 우리가 그저 하는 나의 그 차원으로만 한번 해봐라 그랬더라면은 이 일은 참 인류 최난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온전히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잘해봐라 그랬더라면은 아무도 이 구절에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 행하셔요? 그가 행하신다 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그는 거룩의 전문가세요. 세상의 모든 교육과 종교와 수양법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은 죄인이 거룩한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 이 일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의지적인 결심도 안 하는데 은혜로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전심에 또한 전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론적인 협력 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결단해서 거룩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진심으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고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참 소위 운 좋게도 그 왕궁에 들어갔죠. 그래서 먹는 그 음식이 남달랐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왕의 진미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없는 속된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가장 맛있다. 남들 다 먹는데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 왕이 주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게 그게 어딘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룩을 위한 결단이고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룩을 수용하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되 우리의 전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둘째로
이렇게 축원받는 성화의 내용이 뭔가? 이 점을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그 끝부분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함에 대하여 달리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온 영과 혼과 몸, 이 단어 기억을 하세요. 이게 기억이 돼야 우리 성화가 촉진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디 존재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흠없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실 보면은 참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존재론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름 부름 받으면은 우리 어느 부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존재가 삼분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영과 혼과 몸의 이 삼분적으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외웠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화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몸, 그 성경은 분명히 아주 단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별되어야 될 그 존재 요소를 확실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몸은 소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현대인들은 육체의 흠을 이건 잘 씻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하루에 2번 이상 샤워한다는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 육체의 흠은 잘 씻는 건 이건 하라 안 해도 잘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혼입니다. 혼은 이제 흔히 푸스케라는 말로 우리가 이 혼이라고 번역하는데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푸스케라는 말은 정신적인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지성적인 사람들은 정신적인 정화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죠? 뭐가 중요하죠? 영입니다. 영. 영은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몸은 소마, 그다음에 혼은 푸스케, 그다음에 가장 깊은 우리의 핵심적인 본질은 영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정화받은 사람이고, 아니 그 이전에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하여 그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정화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영을 그 다니엘처럼 더럽히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정화되어야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듣고 나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푸뉴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다든지 그건 말할 필요 없고, 영이 깨끗이 못하면 깨끗한 예배를 못 드린다. 성공적인 예배는 영이 정화되어 성결한 영의 소유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와 더불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린다. 그래서 이 정화된 푸뉴마, 영을 가지고 늘 유지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부분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일부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봐. 근데 그런 부분은 나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 혼,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삼분론적인 존재적인 인간을 전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랍니다.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쭉 나오죠. 그게 다 영이 정화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이 정화된 나라가 이 사람들이 깨끗하여서 들어가는 천국인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데려가서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천국은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 사고방식을 깔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 성화 불가능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는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 중에도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구절은 그래도 그저 우리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한테 한번 읽고 지나가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쓸데없는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았다. 이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하는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성화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거부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정화의 의지와 노력도 없이 그냥 불가능하다.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 때묻은 현실 가운데 이 오염된 세상에서 성경 말씀은 그저 그렇게 써놨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여 실제로 유지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신자들 중에도 많은 프로테지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아이가 하루 종일 실컷 먼지 구덩이 속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서 완전히 씻으라 그리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그 아이가 씻기 싫다는 이야기죠. 16세기 조선시대 명필로 유명한 그 양사원이라는 분이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높아도 그건 하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지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올라가진 않고서 그저 높아서 못 올라간다. 이런 소리만 하고 평생 산다. 그런 유명한 생활 철학을 시조로 남겼죠. 여러분 앞에 그 다니엘은요 청년기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니엘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는 한 70년 동안의 그 긴 다니엘의 삶과 역사를 기록을 해주면서 성경 전체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무슨 흠이나 점이 있다든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실족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물론 왜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참 성경에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그가 넘어진 기록, 이건 흠이다. 다윗같이 말이죠. 그런 기록이 다니엘은 전혀 없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세상에서 그리 잘난 거 없고 대단한 일생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이력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력서에서 레포트를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하여 무엇과 결부를 시키는가 하면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주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그 때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날이 주님의 뱀마 심판석에서 성도가 평생 살아온 신앙생활의 그 일생을 심판받는 날인데, 그날에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졌나 옥석이 가려지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흠없는 전인적인 보존함을 받고 사는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단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 때 잘 믿고 중년 때 잘 믿다가 나이 더들고 이거 옆으로 세면은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그렇게 중단되지 않게 살다가 그날 주님 앞에 쭉 성장하고 성숙해온 그의 성화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상승곡선을 그려야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도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평평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을 또 자기의 성결을 잘 보존하다가 무슨 일로 하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직전에 그만 속화되어 버리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은 그래도 한 3년간 주님을 어쨌든 따랐지 않습니까? 따르다가 십자가 그 얼마 전에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따랐던 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유종의 미란 게 있잖아요. 오직 그날에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화를 이룬 인정된 성도에게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이 온전히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사람에게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을 수련하느냐, 엄청난 문제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주님의 날이 이르면은 그 있을 일에 대하여 12장이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날에 바로 주의 날이 임할 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벌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상에 대하여 그날에 우주의 별처럼 빛나는 수상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의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발탁되어서 14만 4천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은혜로 영위하는 거지만 모든 게 공짜가 아니에요.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듯이 별도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신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지식의 차이, 세상의 이 재물의 차이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성화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자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게 그냥 살아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뭘 어느 시점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늘 지금을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이 무슨 때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보라,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건 지나갔다. 생각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그 사람을 거룩하도록 빚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회개할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신자라 하더라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단을 미루고 느슨느슨하게 믿는 분이 계신다면 결단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바로 그 진리의 길, 제자도죠. 이 제자의 도를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쏟지 않고 이룬 사람이고, 목적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잘 살아온 사람이며, 그런 성취와 그런 삶에 대한 하늘의 상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영원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더 어떻게 잘 살까? 이거 아닙니다. 100년도 잘 안 되는데요, 뭘 그렇게 그런 짧은 시간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 세월은 영원한 세월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들을 닮아가는 여기에 초점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많은 구절들은 이런 흠없는 성화로서 수련을 해 나갈 구체적인 항목이 15가지를 사도가 쭉 열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이 흠없게 보존되는 삶의 항목들을 15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1번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2번은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3번은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4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보면 권계하라. 자기가 또 게으르면 안 되겠죠? 자기가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게으르게 사는,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는 이런 지체가 보이면 권계해줘라. 5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여라. 자기가 또 마음이 약하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처럼 나 자신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교인 중에 마음이 약해.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마음이 약하면요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꼭 격려를 해줘라. 그 다음에 6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 다음에 7번째는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 이게 다 중요한 구체적인 훈련 내용입니다. 8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9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3가지 나오죠.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 10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12번째는 19절에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쏟지 마라 말이죠. 은혜 쏟지 마라. 그 다음 13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이란 말은 성경의 예언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로 걸어가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 14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라. 그야말로 늘 최선의 선택을 하라. 마지막 15번째는 악에 대하여 악은 모양조차 버려라. 악은 근처도 가지 말라. 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자, 이 15가지가요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한 가지 훈련 받는데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시면은 나중에는 이 15가지가 아주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잘 무르익어가는 이런 경건의 진보를 보이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항목 중에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몇 항목이나 잘 되고 있는지, 100점 만점에 나는 한 몇 점 정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15가지는 연계되어 있어요. 어느 한 항목이 무너지면은 그게 흠이 되어가지고 함께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이에요.
어느 한쪽에 물이 새면 다 샌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면 또한 여러 항목들이 함께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도록 진보하고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서는 저 사람은 성화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온전한 걸어감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자아를 갈고 닦을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만하고 흩어질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루가 아까워요. 성화되지 못한 부분 이러고 있다가 신랑 된 주님을 만나면은 그 신랑이 뭐라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잘 되어가는데 내가 게으르다. 게으른 신부를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늘 축 늘어져 가지고 걱정 근심이나 많이 하고 이러면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15가지를 이 엘리베이팅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시오.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역점과 초점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갈고 닦을 시점이 지금입니다. 누가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들을 잘 빨아서 그날의 주님 앞에 흠없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